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 그 역사의 이끌어 가심을 공부하면서 한 권으로 교회사 전체를 우리가 압축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강의에 참석하는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인터넷 접속과 기타 원활한 그런 작동이 잘 상호 교류가 되어서 또 이 강의가 온전히 잘 진행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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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저기 총장님 제가 시작하면 되죠? 네. 네네네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총신 신대원의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안인섭이라고 하고요. 제가 총신 신대원의 교수로 일하게 된 것은 2004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20주년 이제 장기 근속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좀 조촐하게 축하도 해주고 했습니다. 네, 지나 보니까 그 세월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는 이끄심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은 지난번에 2022년에 출판된 책인데요. 한 권으로 읽는 교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압축적으로 소개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원래 우리 합동교단의 GMS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요. 총회 세계 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신학교의 표준적인 그런 스탠다드가 되는 교재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 총신 교수님들에게 집필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맡았던 것은 저는 역사신학자니까 교회사 과목을 제가 다 전체를 집필을 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서론부터 시작해서요. 교회사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그리고 종교개혁사, 근현대교회사까지 전체 세계 교회사를 한 권으로 요약을 하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각 신학교에서 전 세계의 신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총신 신대원에서도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재 중에 한 권이죠. 여러 교재를 쓰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 부탁을 받고 어떤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원래 이 책 자체가 전 세계 신학교를 상대로 집필된 책이니까 그럼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요약 강의를 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혹시 교회사를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실 때 제 책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책은 역시 2022년에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종교개혁 역사연구라는 책인데 종교개혁사에 집중해서 굉장히 또 두툼하게 나왔는데요. 한 540페이지 정도, 534페이지 되게 해서 종교개혁 연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 합동교단의 목사임 동시에 네덜란드에 있는 화란 캄펜 신학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부터 교회사, 특히 종교개혁사와 근현대 교회사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강의를 다 요약하고 연구한 것들을 집약한 그런 책이 되어서 혹시 종교개혁 연구에 더 집중하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책을 권해드리고 그다음 또 한 권은 이제 칼빈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칼빈 연구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 대한여시고 장로회 합동총회 출판부 익투스에서 이 책 2015년에 출판이 된 책인데요. 칼빈 연구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거스틴과 칼빈은
원래 제가 화란에서 이제 석사, 박사 공부할 때 주제가 어거스틴과 칼빈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역시 두툼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는 아주 압축된 강의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전 세계에서 책들을 구해볼 수가 있고 혹은 또 여러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또 책을 찾을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서론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교회사를 가르칠 때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사 공부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회사 공부는 대개 두 층이 나누어져 있어요. 매니아층처럼 교회사 역사신학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팬층, 매니아층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사 그러면 아니 성경 공부면 충분하고 조직신학, 뭐 신론, 구원론, 기독론 그런 거면 충분하고 선교학 그럼 충분하지 굳이 교회사까지 우리가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구속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부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까지가 모두 다 교회사 안에 집약이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교회사 그러면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더라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갔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의 제가 도표식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 성경 맨 끝장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8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면 같이 펼치면서 교회사책과 성경책을 같이 보시면 좋은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도 있고 현재형입니다. 전에도 있었고 이거는 이제 과거형이에요. 장차 올 자입니다. 그리고 전능한 자다. 이 전능한 자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만군의 여호와랑 같은 70인경을 통해서 전달된 그 구약적 용어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알파요 오메가고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자인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근현대 교회사 시대의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데 나중에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역사가 끝나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창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해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는데 타락을 했고 그리고 타락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오실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서 실제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망하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시키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런데 종말에 완성될, 즉 오메가 시점까지의 역사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창조, 알파, 종말론적 성취가 오메가예요. 그 사이에 모든 역사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보여준다. 다 같은 뜻이 됩니다. 교회사는 굉장히 아주 장엄한 오케스트라 같은 그 안에는 각자 플룻을 연주하고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또 피아노를 연주해요. 자기는 자기 연주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딱 오케스트라에서 그
연주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사는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누가 누구가 어떻게 했다 이거를 외우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요새 구글 들어가거나 챗 GPT에 물어보면 다 끝납니다. 그건 굳이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기에 교회사는 절대 연도를 암기하는 암기 과목이 아니다. 교회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장엄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진행시켰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안에는요, 구약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역 가운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속사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이걸 다 사도, 속사도, 그리고 교부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세를 지나서 종교개혁사, 그리고 근현대교회사를 지나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은 여기 어디쯤 맨 끝자락이에요. 시계로 말하면 11시, 12시가 끝이라면 우린 11시쯤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성취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제가 이제 처음 서론이라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요한계시록 아까 1장을 보십시다. 자, 맨 끝 알파 오메가, 오메가 이야기를 말씀해 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거기 보면 어디 뭐라고 나오냐면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레고눔 크리스트라고 써드렸는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 이분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그는 어, 그, 자 어디 나오냐면 5절 계시록 1장 5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 구속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신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초대, 중세, 종교개혁, 근현대 오늘까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통치시켰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 권세가 있는 사람, 권력과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믿고 있지만 아까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은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본 역사를 통치하시는데 그분의 통치 방법은 그의 피로 구속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 이야기를 보면 승리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많은 경우 박해와 순교, 많은 고난의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십자가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에게는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저주받은 것이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교회사를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이 얼마나 왕성한가를 보고 동시에 그 과정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칙,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세 가지로 정리해줘요. 그리스도인. 즉, 요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자,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carrying the cross.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사람. 세 번째는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끝없이 자기 욕망과 정욕과 욕심을 부인하고 십자가, 모든 역사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성취까지 아주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사의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사를 연구하는 목적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드렸는데요.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으로 모든 기록이 끝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단 1초도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인데,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이것을 이제 가끔 우리 학생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신대요.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신앙이다.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캐나다 총신학교라는 데서 열심히 모여서 전 세계에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는 요한계시록 이후부터,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이후부터 초대 중세 종교개혁 근현대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세상을 이야기하죠. 자, 보통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무대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죠.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무대와 같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무대와 같다. 세 번째는 교회사의 어떤 인물도 이제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다. 뭐 정말 이런 분이 이런 실수를 해다니 뭐 이런 뜻,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허물 많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이건 교회사가 주는 교훈이죠. 자, 네 번째는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바람직한 하나님의 교과서다. 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교회사 강의를 역시 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성도들은 심지어 이 담임 목사님을 전도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게 이제 교회 대학생 선교회, 대학생 선교회가 이제 교회로 발전해서 저희 합동교단에 들어온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전도해서 성경 공부하신 분이 집사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교회는 뭐 우리가 성경 가르치면 되는 거지, 교회 뭐 그거 굳이 교단 그런 거 굳이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초대교회사부터 우리가 오늘 압축해서 하는 거를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몇 년간 강의를 줌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가,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그 교회가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역하는 분들,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적극 권해드리고 싶은데 교회사를 한번 가르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지금 쓰는 교재, 그 책 있죠? 한 권 교회사 이런 거 바로 이게 그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책이거든요. 이런 책을 가지고 한번 찬찬하게 강의를 해보시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역사가 2000년 동안에는 이렇게 공동체로 세우셨구나.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돼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실수를 피하고 또 어, 성공적인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아시겠죠? 다섯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내내 100분, 100분, 엄청난 200분의 시간을요, 교회사를 공부하는데 그 이유는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후부터 2024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배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해한다. 그 안에 인간이 성공하기도 하지만 좌절과 실패, 모든 것이 다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고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진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앞에는 화석입니다. 화석이 뭡니까? 몇 년 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래전에 살아있는 식물, 살아있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딱딱한 돌덩이로 바뀌어버렸죠. 옛날에는 생명이었는데 지금은 죽음입니다. 저는 사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사과를 가져왔는데 사과는 씨앗을 뿌리면 이것이 사과의 씨앗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조그만 콩보다도 작은 죽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땅에 뿌려져서 자라면 묘목이 되고요. 점차 자라서 싱그러운 과일을 맺습니다. 자, 교회 역사는 우리가 오늘부터 2000년의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할 텐데 그것은 우리가 화석학이나 무슨 공룡학이나 고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그 수많은 좌절과 도전 속에서 살아오면서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로 그렇게 발전해 왔는가를 공부하는 거죠. 열매입니다. 과거와 대화하는 것이고요. 유명한 이에치카가 그런 말을 하죠. What is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continuous dialogue입니다. 지속적인 대화예요. Between present and past. 현재와 과거가 끝없이 대화를 하면서 미래로 나가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 역사 교회사와 대화를 할 건데요. 이건 죽어 있는 그런 2000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떻게 열매가 맺혀졌는가를 보는 것이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향후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질 것인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살아있는 과목이고요. 심지어 언젠가 100년 후의 역사가가 2024년 캐나다 총신을 통해서 9월에 오늘 9월 11일인가요? 9월 10일 날, 9월 10일 날 인터넷에서 공부했던 그들 가운데 안인석 교수와 같이 공부했던 여러 동력자들 가운데 훗날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지금도 역사인 거예요. 지금도 아멘. 나중에 이 기록이 역사로 남아서 2000 몇 년도에 우리의 후배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은 그것을 기록을 책으로 보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아멘. 교회사는 살아있는 과목이에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사를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아까 교회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의 역사를 함께 연구해야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종교개혁 역사 연구 그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 보면 수많은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그 개신교, 개혁주의자들이 스페인으로부터 그리고 프랑스 국왕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이 감옥에 가거나 어, 화형,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하는 혹은 교수형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겪게 돼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한 일은 오로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었는데 그 당시 문맥에서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세계에서는 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은 반국가 체제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 북한을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북한에 기독교를 전할 수 없죠. 그리고 기독교, 성경을 가진 이유만으로 엄청난 순교와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기독교를 싫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북한이 주체 사상으로 그들이 쌓아놓은 그 가난한 나라지만 그들이 갖고 쌓아놓은 그들의 기득권, 그 시스템이 무너질까봐 그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북한 교회사를 이해하려면 북한의 역사, 북한의 정치와 북한의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정치 역사, 그들의 종교 정책을 알아야 북한 교회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전체 세속사와 함께 연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교회사 안에는 많은 탐욕과 오류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오류와 그 실수, 탐욕들을 우리가 검증하고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교회사 연구는 또 지도자, 앞으로 한국과 세계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리더십 코र्스가 된다. 여러분, 교회사 공부 이 자체가 이미 리더십 공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작게는 10여 명, 50명, 크게는 수만 명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여러분이 네트워킹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지식으로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이 좋아하느냐 어쩌냐 이런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지도자 코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더십 코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과연 누가 역사를 이끌어가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분들은 엘리트, 많이 공부하고 학력이 좋고 집안이 좋고 그리고 아주 그 상류층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엘리트가 역사를 이끌어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민중들이, 대중들이 다수의 인기를 갖고 있고 다수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는 그 민중의 지도자가 역사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역사를 보는데요. 답은 다 틀렸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죠.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엘리트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많은 대중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중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수결이 될 일은 아니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죠. 네, 자, 두 명. 민주주의 원칙으로 하면 그 가나안 들어갈 수 없음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죠. 결국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아주 대단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사울을 아시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할 때 저는 이제 맥체인으로 큐티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사울, 다윗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원래 사울은 얼마나 인물이 훌륭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세워진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요,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그는 심지어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설마 내 막내 아들이 왕이 될까? 그 다른 아들들은 잘 차려 있고 지금 면접 시험을 보고 있는데 아들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게 했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나 그 다윗은 그 광야에서 거기서 별을 세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싸우고 늑대와 싸우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멘. 역사를 보면 엘리트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엘리트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정말 외롭고 그리고 아주 고독한 광야에서 별을 보고 늑대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쓰셨어요. 결국 아멘. 사울의 나라는 망하고 다윗의 나라가 흥한다. 결국 오늘 아침에 큐티를 보면 거기에서 결국 그 40년의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를 보시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또 아멘. 지금 현재를 보시고 너무 자만하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그것이 관건이에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역사를 섭리적으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그래도 우리가 캐나다 총신이니까 제가 총신에서 강의하는 좀 어려운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칼 레빗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벨트 게슈히테 und 하일스 게쉔이라고 하는 역사인데요. 영어로 이제 영어 직역은 아니에요. 직역은 아닌 의역을 해서 이걸 영어로 Meaning in History라는 책으로 번역을 했고요. 이 책에서 칼 레빗이 그런 말을 해요. 계몽주의 시대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볼테르는 계몽주의의 황태자예요. 프랑스 혁명 당시, 즉 1789년 당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가장 존경받는 강력한 지성인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 그 당시는 자동차가 없던 시대니까요. 유일한 교통수단은 마차예요. 지금 마차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마차를 움직일 때 말에 고삐를 쥐고 지금 마부가 움직이고 있는데 요즘 말하면 드라이버, 요즘 언어로 하면 드라이버예요. 이 드라이버가 여태까지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지금 어, 하나님이 아니라 이성이 운전자, 드라이버다. 이성이 역사의 마차를 움직이는 마부가 되어서 이끌어간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향후에 하나님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은퇴한다는 거죠. 자, 그 볼테르 말을 따르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이제 요즘 말로 은퇴 하나님, 명예 하나님은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가지고 헤겔이나 마르크스가 다 그 논리를 갖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 아주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하고 자고하던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셧다운이 돼 버렸어요. 전 세계가 가족끼리 교류도 못 하고요. 가족 방문도 못 하고 완전히 원시 시대로 가 버렸어요. 우리 그걸 지난 몇 년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그런 투쟁 이런 걸 통해서 역사를 바꿔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저는 아멘. 제 강의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가운데 헤겔의 이성의 자유나 마르크스의 투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귀한 동력자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자들이 받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좀 약간 깊은 역사 얘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역과 사가 있는데요. 역과 사. 우리는 보통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역사라고 하는 말, 이 영어는 히스토리인데 한자로는 역사인데 이 두 개가 달라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즉,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때 코로나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2019년? 그러면 2019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역이에요. 자, 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역사로 100% 우리가 알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하면 우린 존 칼빈의 시대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때 기록물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기록. 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의 기록을 예를 들면 카톨릭 역사가들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교회를 완전히 교회를 쪼개고 그들 표현은 교회를 찢어낸 그런 아주 반하나님적인 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다라고 그들이 기록을 합니다. 음,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역사가 아니죠. 그거는 아주 잘못된 주관적인 역사가 되는 거죠. 네. 오히려 종교개혁의 역사, 16세기는 성경적인 교회에서 이탈이 되어서 타락한 그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회복시키기 위한 역사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역사예요. 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역사적 사건도 어떤 눈으로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교회사 책을 볼 때요. 그 책을 쓴 저자가 누구인가? 그 저자가 어떤 눈을 갖고 있는가? 즉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혹시 교회사 기록 중에 이단에 관계되는 이단적인 역사를 가지고 기록한 역사책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유튜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요즘에는 유 교수님과 유 목사님이 제일 강력하다 그래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아, 모든 정보가 있어서 이제는 안 교수가 아니라 유 교수가 더 아주 세계적인 교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 목사가 아니라 유 목사가 유명한데요.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정보를 접하는데 문제는 거기 이겁니다.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살짝 살짝 이렇게 연결시켜서 성경적인 정통 신앙이 아니라 이상한 신학으로 해석한 그런 유튜브와 그런 그 인터넷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챗 GPT 시대가 되면서 그런 자료들이 많이 퍼져 있다 보니 그런 자료를 모아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챗 GPT 같은 경우는 아주 왜곡된 정보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인데요. 결국 사람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통 신앙을 가지고 모든 정보, 심지어 챗GPT가 만들어낸 정보조차도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맞다. 이거는 요 부분이 잘못됐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됐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어떤 목회자가 세워지느냐, 어떤 성도가 세워지느냐가 중요하다. 교회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강의가 지금 100분 강의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제가 시간을 좀 컨트롤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 강의가 제가 기억이 맞다면 10시 40분까지 하고 쉬는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케이. 제가 10시 40분까지 1강을 하고 10분 쉬고 2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교회사를 할 때는 성경책을 꺼내놓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먼저 45장부터 보시면 창세기 45장에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나는 요셉이고요. 당신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 앞에서 요셉이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당신들이 미디안에서 팔아넘겼던 바로 그 막내 동생 요셉이 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 형님들,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 상인들에게 팔아야 하는데 네가 곧 얼마 안 있어서 네가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모든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너를 파는 거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미안하다. I'm sorry. 이렇게 요셉을 팔지 않았죠. 그죠? 형들은 자기 욕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그 동생을 그냥 정말 팔아 넘겼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인신매매. 그것도 친족 인신매매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나를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바로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기서 아멘. 지금 모든 인간의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 하나님 나라로 귀결되죠. 네. 심지어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요셉이었다면 얼마나 인생이 참 서글프고 두려웠겠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정말 이복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핏줄은 섞여 있는 그런 형님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너무너무 삶에 대한 그런 배신감 때문에 정말 어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할지도 모를 그럴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그는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거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서론이라서 제가 좀 이제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성경부터 시작해서 풀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그러면 가장 유명한 것이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그중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요.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즉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 이 내용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그의 신국론을 써요. 그래서 신국론의 모티프가 되는 성경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요.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요.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자라요? 가라지가. 그러면 이 가라지를 빨리 뽑아야 되잖아요.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악한 가라지, 이 세상에 있는 악이 다 뽑혀져야 돼요. 어떻게 악이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지? 어떻게 악이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지? 우리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추수 때까지 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추수 때까지 두어라. 맞아요. 추수 네. 때까지 두라 했고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곡간에 가고 그리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밭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걸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한번 써보면요. 그런데 여기서 밭은 세상이다. 이 밭이란 말이 헬라어로 아그로스예요. 그런데 밭은 곧 세상이다.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네. 코스모스 말 들어봤죠? 코스모스 백화점도 옛날에 있었는데 코스모스는 세상 우주예요. 그러니까 네. 세상 우주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서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악이 가라지처럼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바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네. 악이 많지가 아니라 와 하나님 나라가 잘하고 있네 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그 후이오스테스 바실레이아스 그래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교회사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마치 가라지 속에서도 좋은 잘하고 씨앗 있다. 점점 자라서 이렇게 점차 추수 때까지 자라나고 있는. 그러니까 절대로 악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악을 보고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악은 언젠가는 그날 되면 다 불태워질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가운데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선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여러분 가운데 목회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가정에, 여러분의 가장이거나 혹은 가정의 이제 그 아내로서 여러분 가정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악이 자라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저는 그런 얘기를 우리 총신신대원에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신대원 학생들 옆에서 보면 매일 그냥 추리닝 입고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매일 밥 먹고 그냥 수업 시간에 가끔은 졸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의 동력자를 볼 때, 야, 이 사람 그냥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 그런 신학생들이 점차 성숙하고 자라나서 결국은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과정이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캐나다 총신인가요? 우리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굉장히 귀한 눈으로 바라봐요. 제가 그 카톡을 보니까 뭐 여러 곳에서 캐나다와 한국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서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 모양인데 참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 그분들은요, 그 지금 단계는 다양하고 사이즈는 다양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그런 눈으로 역사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눈으로 역사를 보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학문적인 얘기를, 그래도 우리가 교회사 공부니까 학문적인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양을 갖추고 혹은 어떤 모양으로 자라왔는가를 보는 교회의 유형을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이 몇 개 있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몇 개를 제가 소개해요. 이분들이 지금 우리처럼 우리가 하는 공부하는 것처럼 초대부터 지금까지 쭉 교회 역사를 쭉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니까 교회가 이런 유형, 타입이에요. 타입. 이런 유형으로 교회가 발전해 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소개할 건데 제일 처음에 에른스트 프렐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할 겁니다. 이 책은 원래 이 책의 원 제목은 Die Soziallehren der Christlichen Kirchen und Gruppen이라고 하는 독일어 책이에요. 이 책은 굉장히 두꺼운 한 권의 책인데요. 두꺼운 한 권의 책을 영어 책으로는 두 권으로 나누어서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이 뭐냐 하면 The Social Teachings of the Christian Churches예요. 네. 기독교 교회들의 사회적 가르침들인데 이 번역은 의역이에요. 아, 독일어를 직접 번역하자면 기독교회와 그룹들의 사회적 유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또 이런 연구를 한 학자가 누구냐 하면 니버예요.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학자가 교회 유형을 이 아까 에른스트 트렐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했고 리차드 니버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했어요. 세 번째로 이 유형을 또 이어받아서 잘 지금까지 트렐체라든지 그 다음에 리차드 니버 같은 경우는 우리 정통 신학보다는 조금 진보적인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아주 보수적인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이런 교회 유형을 분석한 분으로 제가 적극 추천하고 싶은 분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앨리스터 맥그레스입니다. 앨리스터 맥그레스가 이 교회 유형을 역시 다섯 가지로 분석을 해서 잘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른스트 트렐체 그리고 리차드 니버, 앨리스터 맥그레스 이 세 명의 학자들이 분석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트렐체가 분석한 것을 보면 제가 이게 이야기가 기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크게 보면 세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유형, 처치 타입, 섹트 타입, 분파주의, 미스티시즘, 신비주의 유형. 하나, 둘, 세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 자, 세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처치 타입은 뭐냐 하면 간단히 말하면 자,
동심원이 있으면 이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교회요.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선교합시다. 음, 나가자. 밖으로 나가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나가요. 밖으로 팽창하는 겁니다. 이 분파주의는 정반대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 밖으로부터 사과를 말하면 사과의 껍데기부터 사과 씨앗으로 들어가는 게 분파주의예요. 신비주의는 밖으로 나가든 안으로 들어오든 그 그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고 한 I, 내, 에고, 내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처치 타입을 따르면 우리는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나가다 보면 어떤 한계를 부딪히냐 하면 결국은 대중, 세상과 타협할 위험이 있어요. 이건 보통 이제 로마 카톨릭이 가져왔던 하나의 오류들이죠. 카톨릭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 교황제를 시해요. 그런데 네. 결국 카톨릭은 세속화되고 말았죠. 카톨릭은 세상의 집단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바뀌어진 거죠. 자, 이 분파주의는 뭐냐면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한계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 거죠. 수도원주의예요, 수도원주의. 아, 여러분, 네네. 여러분이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이 이렇게 길에서 만나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와야 되는데 이 분파주의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도원처럼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자. 이렇게 음, 하다 보면 밖으로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세 번째, 미스티시즘 뭐냐면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따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나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러니까 나 개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가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다. 아, 그런데 이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은요, 어느 교회에 가나 부딪히게 돼요. 네. 사람들하고 갈등을 하고. 왜냐?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 뭐야 이거? 이렇게 자꾸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생기게 돼요. 이게 신비주의적 경향이에요. 그래서 조직화된 교회, 분파교회, 신비주의 이렇게 교회가 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 그리고 네. 이제 개혁주의나 우리 여러분이 이제 캐나다 총신 아닙니까? 그럼 총신 이런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는 이 세 요소가 섞여 있는데 개인이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죠. 이 세 네. 가지가 잘 융합되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네네.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리차드 니버가 쓴 책인데 Christ and Culture라고 하는 책, 유명한 책이에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많이 그 회자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니버는 크게 보면은 다섯 가지 유형을 말해요. 근데 이 니버가 그 책에서 그렇게 씁니다. 내 책은 앞에 있었던 에른스트 트렐체의 우리가 좀 아까 봤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그 책의 별책 부록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아까 트렐체 책은 이렇게 두꺼운 책이고요. 니버 책은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런데 요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세상의 적대적인 그리스도, Christ against culture예요. 자, 이분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세상은 악하니까 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더 세상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주장을 해요.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세상은 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세상 가운데 전도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죠. 네. 중세, 중세처럼 다 수도원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정반대편에는 누가 있냐 하면 문화 개신교 자유주의가 있는데요. 이건 Christ the fulfiller of culture예요. 즉 문화의 성취자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문화 가운데 성취된다고 보는데 이런 입장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아주 유일성은 없어지게 되고요. 그냥 문화화된 기독교. 오늘의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유럽 같은 경우 기독교가 이런 경향이 많죠. 그냥 문화화돼 있어요.
마치 우리 한국의 유교가 문화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그냥 문화화된 그런 기독교가 될 수 있어요. 양극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뭐냐 하면 트랜스포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문화의 변혁자죠. 문화의 네, 개혁자예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소금이 소금의 맛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요. 네, 소금이 들어가면 반드시 세상은 소금으로 인해서 어떤 작용이 나타나게 돼요. 네, 자,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들어가는 순간 어두움은 그냥 없어져요. 여러분, 네, 어두움이 있는데 어두움아 없어져라 없어져라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어두움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렇게 남아 있지만 여러분이 딱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랜턴 혹은 이렇게 요즘에 스마트폰에 있는 그 있잖아요. 그 뭡니까? 카메라에 있는 그 프레시 딱 내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 손전등, 저는 손전등이 나오네요. 손전등을 딱 이렇게 켜보세요. 제가 한번 켜드릴까요? 손전등 키잖아요. 이렇게 키면은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가 있게 되면 어두움은 바뀌게 돼 있다. 그래서 네, 가는 곳마다 개혁하게 된다. 그래서 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까 얘기했던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이분이 그 이야기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1999년에 나온 책인데요. 크리스찬 스피리추얼리티 on Introduction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 이분이 기독교 영성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쫙 분석을 해보니까 5가지가 있다. 이게 바로 아까 니버가 말하는 거와 유사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에 대항하는 기독교. 주로 박해 시기에 나타나요. 박해 시기에. 초대교회라든지 이런 시대에는 박해 시기에 문화에 대항하는 기독교가 나왔었어요. 정반대편에는 문화의 기독교. 이건 독일의 개신교 자유주의. 이건 세상을 너무나 그냥 긍정하는 사람들. 야,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자. 말로는 세상을 나가서 바꾸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화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변혁자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 창조는 아까 제가 창조 타락 구속을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조는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가 타락해서 이것이 아주 얼그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구속해서 완전히 변혁시켜서 회복시켜야 된다. 이게 문화의 변혁자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세계가 타락되어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이걸 회복하는 자들, 회복하는 데 사용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메신저들이고 그런 에이전트,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The Christ, the Transformer of the Culture, 문화의 변혁자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팀 켈러 목사님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건 가장 최근에 그 이야기가 나온 건데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센터 처치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 도시선교의 아주 교과서적인 책인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도 그런 유사한 분석을 했어요. 이분은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자, 이분이 여기 나오는 예를 들어서 신칼빈주의, 신수도원주의, 재침례파, 이머징 철치, 해방신학, 루터 다 이게 뭐냐면 교회사에 나오는 여러 분파들이에요. 교회사에 나타난 다양한 분파를 쭉 정리해 보니까 이 표 하나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유익합니다. 자, 어, 아직 시간 좀 남아있죠. 충분하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뭐냐면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에 참여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문화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그룹들과 요 그룹들은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룹입니다. 자, 누가 있나 보니까 해방신학, 자유주의, 심지어 구도자에게 율로컬 커뮤니티 철치 같은 거 있죠. 이머징 교회, 심지어 신칼빈주의, 종교 우파, 그리고
신정론주의자까지도 다 문화에 적극적 영향을 미치는 쪽이에요. 우리가 보면 해방신학하고 이머징 교회나 구도주교는 전혀 다른 교회이거든요. 칼빈주의도 다른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세상에서 문화를 바꾸자는 쪽엔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쪽 변. 문화를 가능한 한 덜 바꿔야 한다. 우리 문화로부터 조금 우리가 물러나서 우리 공동체를 좀 더 분리시켜야 한다. 이런 쪽으로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 루터파. 개혁주의 가운데도 두왕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 개혁주의가 둘로 나눠져요. 개혁주의 두왕국설이 있고 개혁주의 신칼빈주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냐면 신재침례주의, 수도원주의. 여러분 MEC 아시죠? 그죠? 아마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시는 분 알 텐데 저도 지난번에 세계 칼빈 학회가 있어서 제가 필라델피아에 갔다가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제가 MEC 공동체를 한번 방문해 봤어요.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지금도 말을 타고 다니고요. 옛날 16, 17세기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고 그런데 그들 공동체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MEC 공동체가. 그들의 뿌리는 제세례파예요. 그들의 뿌리는 스위스에서 나온 제세례파들이 스트라스부르크를 갔다가 영국의 앤 여왕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미국에 정착한 겁니다. 네. 그게 MEC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좀 더 세상에 소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와 아래를 봅시다. 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일반 은총, 즉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낙관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래로 내려갈수록 세상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뭔가 세상을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 우리가 말하는 일반 은총에 비교적 일반 은총을 덜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래쪽이에요. 자, 봅시다. 일반 은총을 더 많이 신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해방신학이에요. 또 하나는 네. 이머징 교회, 구도자 교회. 이분들은 일반 은총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루터교의 두왕국설이나 개혁주의 두왕국설 이런 아까 말씀드린 개혁주의가 둘로 나눠진다 그랬는데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일반 은총의 영역을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에 이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자연법 안에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 일만 신경 쓸게요. 이런 쪽이에요. 네. 자, 아래로 오면 아래쪽에 요 두 그룹, 요쪽 그룹과 요쪽 그룹 모두 다 아래는 뭐냐 하면 일반 은총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해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데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하면 신칼빈주의, 종교우파 혹은 신정론. 이런 뭐냐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 세상을 복음의 정신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이 일엔 일반 은총의 소극적인 면에서는 요 그룹도 똑같습니다. 수도원주의도. 그러니까 이들은 바꾸자는 건 아니지만 와 세상이 너무 악해. 악해서 바꾸자고 하면 이쪽이고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야 돼. 우리끼리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수도원주의예요. 어쨌든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일반 은총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장황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강의를 끝내도 사실은 제가 이미 교회사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풀어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풀어드리기 전에 압축되어 있는 전체를 아까 에른스트 트렐체의 세 유형, 교회 유형, 섹트 유형, 그다음에 신비주의 유형, 그다음에 리차드 니버의 5가지 유형, 크라이스트 어게인스트 컬처부터 크라이스트 풀필러 컬처까지, 그리고 중간에 있는 크라이스트 트랜스포머 오브 컬처까지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앨리스 맥그레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과는 별도로 가장 최근에 그 교회사에 나타났던 다양한 그룹들을 분석해서 좌표로 정리했던 이런 센터 처치의 저자였던 그 팀 켈러 목사님까지 제가 이제 크게 보면 4가지 분까지 다 소개해 드렸으니까 요거는 오늘 강의를 마치고 나서 이따 여러분이 내일이나 뭐 이번 주말이라도 다시 한번 제 강의를 기억하면서
이걸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심지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다양해요. 심지어 우리 총신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 간에도 각각의 좌표가 다양하고요. 심지어 성도들 간에도, 심지어 목사님들 간에도 좌표가 다양해요. 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성은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유니티, 그래서 유명한 말, unity in diversity, 네. 다양함을 존중하나 거기 분명한 유니티가 필요하다. 네. 어떤 일치성, 어떤 연합성이 필요하다. 네. 그것이 뭐냐? 그 연합성을 제가 이제 향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단 마칠 때까지 쭉 교회사를 우리가 쭉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일치점을 찾아갈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는 다양성으로 인정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우리가 일치성으로 묶어야 되겠는가. 네. 이걸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보통 제가 이제 학교 강의할 때는 여기쯤에서 질문도 받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냥 강의를 진행해야 되겠죠. 바로 강의 이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해석하는 얘기 하나, 성경 해석과 역사 해석을 제가 여러분에 하나 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성경 해석했잖아요. 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거기 아주 선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자꾸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이유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창조부터 종말까지가 하나님의 역사라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특별히 일부러 계시록을 좀 설명드리는데,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뭐냐 하면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하나님께 받아 쓴 요한계시록이고 넓게 말하면 전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읽고 그리고 지키고 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그대로 믿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영감한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흔들리면 여러분이 캐나다 총신에서 공부할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사 기록은 다릅니다. 제가 여기다가 비교적 두껍게 핑크색 담을 쌓아놨는데 이 둘은 달라요. 역사 기록은요, 아까 보셨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카톨릭 역사가들과 종교개혁 역사가들은 너무 다른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카톨릭 역사가들은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저 종교개혁주의자들이야말로 참 이단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종교개혁주의자들이야말로 박해와 고난과 피난민이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네.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역사 기록을 그대로 여러분이 믿으면 안 돼요.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분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역사 신학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분석을 하고 저희가 책으로 그 기록을 적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사 믿을 만한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의 책은 비교적 믿을 만하겠죠. 왜냐하면 검증이 되신 분들이니까. 그런 믿을 만한 신학교, 총신 같은 데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쓴 교회사 책은 그걸 여러분 잘 읽고 이제 적용하면 되는데, 이제 이상한 그런 어떤 학자가 쓴 교회사 책을 여러분이 읽고 그대로 공부하게 되면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말 그랬는가? 어떤 눈으로 역사를 해석하는가? 그 해석하는 그걸 잘 보고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믿을 만한가 안 한가를 먼저 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네.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서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사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많은 분이 캐나다에 아마 계시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 혹은 미국이나, 혹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혹은 한국에 전 세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대본에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교회를 가보시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다양해서요. 정말 아주 그 뭐랄까요. 그 다채로운 뷔페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자, 제가 공부했던 곳은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에서 6년 동안 이제 석사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화란 개혁교회를 다녔는데 화란 개혁교회 성도들은요. 지금도 주일마다 시편 찬양을 불러요. 시편. 음, 근데 그 시편 찬양이 16세기 마틴 부처가 있었던 스트라스부르크 그리고 존 칼빈이 있었던 그런 제네바 거기서 사용했던 찬양곡을 그대로 부릅니다. 네. 처음엔 너무 낯선 거예요. 이게 너무 요즘 말로 너무 드라이해요. 막 요즘 찬양처럼 막 그런 영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너무 맹숭맹숭해 보이거든요. 처음에 1년은 그랬어요. 근데 다 다르다. 그렇게 느꼈는데 2년, 3년, 5년, 6년이 되니까요. 굉장히 깊은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편을 낭송할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하거든요. 시편을 보면 정말 우리가 당하는 좌절과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가 가득해요. 시편 네.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요 찬양이거든요. 전 시편 네. 참 좋아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 그냥 찬양으로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찬양이요 우리의 기도요 고백이잖아요. 굉장히 깊어요. 그 가사와 곡조가 너무너무 아주 깊고 아주 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익숙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이거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특수하다. 이걸 이제 particularity. 너무 특수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예배에 부르는 찬양은 시편 찬양이냐, 요즘 나오는 가스펠이냐 다 다양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유니버살리티, 유니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신앙 고백이요. 기도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모양은 다르지만 네. 그 유니티는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particularity 혹은 diversity를 우리가 보면서도 동시에 universality, 보편성 혹은 unity를 봐야 된다. 다시 한번 unity in diversity. 여러분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캐나다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공동체 특징이 있을 겁니다. 유니티.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강남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과 저 제주도나 울릉도에서 교회 공동체 모양이 그 어떤 특성이 다양해요. 아, 그러나 똑같은 유니티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화롭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엔 틀림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지 말고 그들이 진리를 갖고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처럼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런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를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론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개혁주의적 균형. 저는 밸런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데, 균형, 밸런스. 역사상의 어떤 시대를 보면 국가 혹은 문화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요. 내 삶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으로 살아냅시다. 그 말은 yes and no예요. 맞아요. 맞지만 삶을 강조하면서 말씀과 신학, 정통적인 신학을 무시하고 그냥 삶을 강조하고 체험을 강조하고 은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너무 배타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네. 기복주의. 그리고 동시에 심지어 이 문화, 역사 참여를 강조하면 해방신학, 정치신학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극단화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레디칼이 문제죠. 또 네. 반대로 말씀을 강조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강조할 때 그 자체는 예스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배타적으로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 극단적 재세례파, 극단적 교리주의나 몬타니즘은 2세기에 로마 지역에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왔던 이단들인데 바로 열광주의예요. 열광주의. 이런 데 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아래쪽 너무 컨텍스트에 너무 베타적으로 집중해도 안 되고 너무 그러니까 텍스트에 집중해도 안 되고
말씀과 삶을 이 균형 있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균형을 잡힌 밸런스가 된 신앙을 가져야 가정도 화목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도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지금 치우쳤다. 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전에 우리가 껌을 씹잖아요. 껌을 씹는데 껌을 너무 한쪽으로만 씹고 밥을 먹을 때 너무 오른쪽으로만 씹게 되잖아요. 그럼 부정교합이 생겨요. 그래서 턱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너무 치우치게 되면 나중에 부정교합이 돼서 나중에 입을 열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균형. 네. 오른쪽 왼쪽 균형 있게 씹어야 이 턱이 딱 균형을 What 잡을 수 part are we at?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밸런스, 개혁주의적 균형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 그 점을 네.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집중되는 걸 우리가 배우게 네. 될 겁니다. 자, 이제 전체 우리가 서론적인 얘기를 다 마쳤고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한 10분 더 남아 있는데요. 이제 강론 들어가서 교회사 시대를 구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대에 가면 초대, 중세 종교 개혁을 하나하나 좀 지도 중심으로, 지도와 사진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교회사의 시대 구분. 자, 교회사를 우리가 좀 초대교회부터 배울 건데요. 자, 보시면 이제 바로 이제 2부, 아까 이 책 있죠. 한 권 읽는 교회사, 우리의 교재입니다. 한 권 읽는 교회사 2부가 초대교회사가 되는데 이 초대교회사 시대가 어디냐 하면 초대교회사는 예수님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지켜봤던 사도들부터 시작을 해서 590년 그레고리 대제까지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AD 1년부터 590년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셨는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셨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초대교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세교회사는 그레고리 대제 590년부터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까지예요. 자, 요 시대에는 교회가 온 유럽에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 대제가 이제 게르만족이 로마를 몰락시킬 때, 좀 이따 나옵니다. 로마를 몰락시켰을 때 그 게르만족을 기독교화 하는데 큰 공헌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루터까지 이걸 따지면 대략 10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세 천년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1000년의 역사 동안에 과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다가 타락했는지 몇 년이야? 중세의 맨 끝에 가면 교회는 타락과 네.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얘기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는 종교개혁 시대인데요. 종교개혁 시대. 여기 이자로 돼 있죠. 왜 제가 세 번째로 했냐면 초대, 중세.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종교개혁이에요. 여기가. 이 종교개혁 시대는 뭐냐 하면 생명력을 상실하고 타락하고 오염됐던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까지. 그런데 교회가 회복되면서 어떻게 각 민족별로, 각 국가별로 근대 역사가 펼쳐지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 종교개혁 역사연구란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제가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제목은 종교개혁 역사연구인데 부제는 신앙의 개혁으로 근세를 열다. 신앙의 개혁으로 근세를 열다. 그러니까 신앙을 개혁해서 근세 시민사회가 열려지게 했던 그 시기가 종교개혁. 그 다음에 근현대 교회사 마지막 시기인데요. 제가 아침부터 강의를 계속하니까 목이 좀 잠깁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근현대 교회사는 이성이 중심이 되었던 시대에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낙관적인 세계관이 침투해와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신앙이 회복되었는데 근세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 근세가 열리는 과정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냐면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 앞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유명한 그 볼테르가 지금까지 역사의 운전자였던 하나님은 은퇴하셨다. 명예 하나님이 되시고 이성이 역사를 운행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근대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현대 역사 가운데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나? 그 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것은 세상 가운데 악의 나라 혹은 세상의 나라가 크는 것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전 특히 그 말씀을 우리 선교지에 계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네. 싶어요. 여러분이 네. 선교지에 가서 제 친구, 신대원 친구 가운데 이제 선교, 중국 선교 하시고 이제 거기 신학교 학장으로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10년 동안 사역을 해도 열매가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그 이슬람권으로 가면 더 그렇습니다. 제 제자분 중에 터키에서 사역하신 선교사가 계세요. 제자 목사님, 선교사님 중에.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터키에서는 10년을 사역해도 한 명을 구원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 두 명, 10명, 10명의 작은 숫자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것이 아멘. 선교사들의 소망이요, 선교사들의 위로입니다. 네. 세상을 보면 온통 이슬람 문화권이잖아요. 야, 네. 여기서 내가 사는 거, 나 혼자 신앙 지키기도 두려워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12명, 네. 예수님은요, 12,000명을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는 12,000명이 아니라 열두 명. 수만 5,000명을 예수님이 그 이적을 베풀었잖아요. 네. 5,000명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런 거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5천 명의 군중이 모였어요. 예수님 당시 5천 명은 오늘날로 말하면 5만 명, 50만 명의 숫자예요. 인구 대비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요. 그 많은 군중들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12명을 세웠잖아요. 12명. 작은 숫자예요.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가 뭐 10,000명, 큰 교회면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혹시 20명, 50명, 작은 숫자라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갖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역사를 보는 관점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제 45년 이후와 90년 이후가 되면 역사가 계속 또 발전해 가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지금이 아니라 이따 제가 종강 때, 종강이 끝날 때, 강의 네. 끝날 점심 때 직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좀 뒤로 밀어 놓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강의가 마쳤는데요. 오늘 첫 강의를 통해서는 사실은 교회사 전체를 한 겁니다. 초대부터 현대까지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3가지 유형, 5가지 유형, 그리고 틴켈러 목사님 유형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교회 유형이 어때 왔는가를 제가 이제 큰 개관해 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쉬는 시간을 갖고 50분에 다시 모일 건데, 10시 50분에, 한국 시간 10시 50분에 다시 모일 땐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이제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네. 초대교회는 어떻게 발전해 갔고, 중세는 어떻게 발전했고, 종교개혁, 그리고 근현대교회사. 사실 이 모든 내용을 우리 총신 신대원의 경우는 3년 동안에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워낙 능력이 탁월하고 제가 능력이 탁월해서 이걸 다 요약해서 강의를 합니다. 우리는, 아멘.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 10분 가지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